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욥기 9장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그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이 욥을 향해서 말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평범한 개념보다도 욥을 이제 충고하는 그런 투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충고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9장에서는 욥이 이제 대응을 하는,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저 오늘도 9장 35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 저도 또한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한 절 한 절이 이게 표현, 그 양식이나 또 그 내용이나 흐름, 깊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한 책이다, 대단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교독을 하지요. 한편으로는 욥기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그런 내용 전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욥기의 이러한 내용들이 어쩌면은 구약 성경의 전체 정신, 말하려고 하는 바, 이런 것이 욥기서에는 축약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롭고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오고 있었던 욥기에 대한 그런 해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욥기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경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의 대답도 그렇고 또 친구들의 충고의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쭉 흘러내리는 그 흐름을 잡다가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아주 진실된 믿음이 드러나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욥의 믿음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진실된 믿음이 욥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진실된 믿음과는 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종의 그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즉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의 회의, 이것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진실된 믿음도 비추어지고, 또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게 뭐지? 왜 이렇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 내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실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신앙적인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신앙적인 회의라 그러면은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몇 발자국 앞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 발자국 후퇴를 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삶에, 교회의 삶에 회의가 되는 것은요,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거를 잘 딛고 일어설 때에 진실된 믿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과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나 또 신앙 생활을 하다가 이게 뭐지 하고 자꾸만 의심이 든다거나 또 불평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
그거는 그렇게 계속 나가면은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은 이게 진실된 믿음을 향해 나가는데 이런 과정도 반드시라기보다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또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 전통과 근거 속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는 또 율법을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지혜 전통이 여기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내용, 진실된 믿음도 보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회의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욥도 그렇고 또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혜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이게 이제 욥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큰 줄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형태가 뭐냐 하면은 지혜의 삶입니다. 지혜.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일의 설교의 주제가 이제 지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율법 중심의 삶에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형태가 뭐냐? 그 지혜라고 하는 지혜. 특히 구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빼놓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럼 지혜,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지혜는 뭐고 또 지혜로운 삶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돼요. 구약의 사람들이 또 이 구약 성서 말고도 탈무드라든지 또 미드라시라든지 이 성경 외의 그런 가르침들의 핵심은 지혜의 가르침들이에요. 모두 다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느냐 지켜주시지 않느냐 그 기준이 뭐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생각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신앙적인 흐름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고 이거는 상당히 보편적인 우리들의 신앙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형태가 그랬다. 이게 이제 지혜 문학 또는 지혜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아주 큰 흐름이었다 하는 것이죠. 핵심이 그겁니다. 욥기의 핵심이 이제 그거예요. 지혜의 전통에 대한 것이 중심에 흐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신앙적인 흐름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욥이에요. 정말 그러냐? 네. 지혜로운 자를 지켜주시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지켜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관, 정말 그러냐? 욥이 여기에 대해 도전장을 내민 것이고 욥기서의 내용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또 욥기서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은 바르게 생활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켜주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이 지혜에 근거한 유대교의 가르침 또 전반적인 신앙의 흐름을 욥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지 뭘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반론을 펴고 그렇지 않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뭐냐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대단한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지혜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맺어진 거야. 욥이 그거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러냐? 물론 이 신앙의 지혜, 이 신앙적인 전통을 여러분들이 혹시 또 잘못 오해를 하시면 이건희 목사가 구약의 전통, 신앙 전통인 지혜 흐름을 거부하는 목사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신앙 지혜 흐름이 잘못된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거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일반적인 지혜 전통, 신앙 지혜 전통 그걸 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재단하거나 평균적으로 재단을 하거나 결정해 버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 일반적인 신앙 지혜의 전통 가지고 자꾸 재단을 하는 것. 그랬으니까 틀렸지. 그랬으니까 맞았지. 그랬으니까 이런 고난을 겪지. 이런 환난을 겪지. 이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신앙 차원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담학을 한다. 상담에 관한 그런 이론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무슨 정신분석 그런 그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학문적으로 정리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 또 저런 경우에는 저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야. 라고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들어맞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이지만 천만에요. 저는 TV나 이런 데서 무슨 어떤 사람을 상대로 상담을 하거나 또 케이스 연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니지. 물론
대충은 그게 그런 흐름이 따라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차원에서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건 항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요,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그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다른 것이고, 상황이 다른 것이고, 또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그 모든, 세세한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 무슨 기계를 가지고 뭘 찍어내듯이 딱 거기에 경우에 맞게 그렇게 그걸 해석을 하고 틀에 맞춰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니까 그걸 그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저 같은 입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상담일 경우 또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외에 다른 내용, 신앙 외에 다른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틀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신앙 지혜의 전통으로 볼 때 네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치시고 벌을 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시는 거지. 네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이거는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그걸 자꾸 욥에게 강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욥은 그 지적에 대해 계속 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런 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욥이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신앙 지혜의 전통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깊이가 있고요, 틀이 넓고 또 성경의 내용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안다고 한들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삶의 문제들을 다 일일이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냐? 목사도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제 밝히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담아낼 수 있는 그건 못 된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나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어떤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옆에 어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토로하면은 다 기계에 집어넣은 것 마냥 탁탁탁탁 이렇게 평가하고 또 해석하고 마치 답안을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지.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누구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인생들의 삶의 문제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욥기에 또 욥의 문제 제기가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조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욥의 하는 이야기들을 순간순간 들어보면은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정말로 당신은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이신가요? 그런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욥이 볼 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밑에 깔고 하나님 정말 당신 정의로우신 분이신가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잘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 주고 책벌하고 징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겨우 그런 분이신가요? 겨우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하나님은 겨우 그러신 분이신가요? 이거를 욥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욥이 자기 자신을 보기만 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우리 동양 사상 가운데도 보면은 이 비슷한 주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욥의 그런 생각들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자, 중국의 노자, 철학자죠. 이 노자의 도덕경이 있는데 도덕경 제5장에 가보면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은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천, 땅지, 그리고 아니불,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질인자를 씁니다. 천지불인. 이게 노자의 도덕경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의 운행, 우주의 질서, 또 인생의 질서. 그러니까 천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좀 빼놓고 말하자면은 인간들의 어떤 삶의 질서라든지 운행의 질서라든지 이거는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천지의 운행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모든 천지의 하늘과 땅의 운행과 그 질서가 오로지 인간만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속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난만 하게 되고 비판만 하게 되고 하는 이게 왜 이렇게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죠. 천지불인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하늘과 땅의 운행의 이치가 생각보다는 인자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 이게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또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사람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바르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새 가운데 그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고 있는 원앙새 같은 게 있잖아요. 원앙새. 여러분들 아마 동물의 왕국이나 또는 동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혹시 이제 그 장면을 보셨는지 몰라요. 그 이소 장면이 있어요. 이소. 예,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이게 부화된 지 하루 만에 둥지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걸 이소라고 그래요. 이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게 이제 연약한 나을 짐승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나무, 그 나무에 그 상처가 나가지고 나무 속이 패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어떻게 알을 낳더라고요. 안 그러면 어쨌든 높은 데다가 둥지를 틀어요. 알을 품어서 부화가 되면 하루 만에 그 어미 원앙새는 무조건 아래로 뛰어내려가요. 높이가 굉장해요. 어떤 뭐 다른 그 원앙새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외국의 텔레비전의 이 동물의 뭐 생존의 신비 같은 것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도 보면은 자그마치 높이가 한 120m 정도 되는 그런 절벽 같은 곳에다가 둥지를 틀었다가 이게 알이 부화돼 가지고는 새끼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그 어미새는 밑으로 뛰어내려.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어미 소리를 듣고는 뛰어내립니다. 나는 이 원앙이 이소하는 장면을 직접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저러다가 저 새끼 뭐 주먹보다도 적은 저 새끼가 저게 떨어져 죽지 저게. 근데 안 죽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면서 뭐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어디 뭐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기절한 것처럼 떨어져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금방 털고 일어나 가지고는 어미를 따라서, 원앙새는 물에서 사는 새니까 물로 쫓아가 가지고는 바로 그냥 푸바를 헤엄쳐 가지고 어미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 이게 이소 장면이라, 이소하는 모습. 원앙새도 그렇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들이 몇 종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은 뭐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천지의 운행 질서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에게 꼭 뭐든지 다 이롭게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탕란조라고 하는 그런 새 종류도 있잖아요. 탕란. 이게 뻐꾸기 같은 그런 새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말하자면은 새 집을 안 지어요. 그 애미가 자기 둥지를 안 만들어요. 그러고는 요만한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 크기가 그 새 집을 지은 그 새의 알보다도 훨씬 크지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점이 나 있는 것이나 빛깔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새 주인의 애미가 그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품어가지고 부화를 시켜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뻐꾸기 이 알이 먼저 깨어나요. 항상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창조 질서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먼저 깨어나 가지고는, 그리고는 이 기존의 그 새 알을 밀어내거나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또 어쩌다가 다른 새 새끼들이 깨어나면은 그 새 새끼를 그 큰 덩치를 가지고 뒤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하는. 지 새끼도 아닌 것을 내가 벌레를 갖다 먹이고 해가지고는 그 뻐꾸기를 키우는 그런 장면. 이건 분명히 천지불, 거기에 해당돼요. 천지불인이에요. 천지불인.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혜의 전통에 근거해가지고
상황이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규정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욥기의 신앙 수준은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걸 귀찮아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또 점검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그냥 귀찮은 대로 살면 되겠지만은 신앙의 진전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의심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항거도 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냐 하고 계속 따져도 보고 그런 중에 결국에는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신앙은 부쩍 선장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일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 내용 중에 삼으셨지만은 고난이 온단 말이죠. 고난. 이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욥기가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신앙을 잘 유지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성장시킬 때에 나중에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욥이 자기가 당한 삶의 모습을 보고 이런 차원에서 내가 볼 때에 내 경험상 볼 때에 내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런 일반론을 이야기를 해도 또 나 같은 경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유대인들의 신앙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죠. 물론 욥의 주장이 다 맞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욥도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이 많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땐 너 어디 있었니? 뭘 잘났다고 그렇게 말이 많으냐 하고 욥에게도 책망하시는 것. 또 욥의 친구들도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이 더 깊은 거죠. 욥의 친구들이 더 욕을 먹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더 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9장에 이제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내가 이럴진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교만한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뭐가 바른 건지 정확하게 그것을 뚫고 나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유와 근거와 원인 잘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지요. 돈이나 열심히 벌고 집이나 더 크게 늘려가고 출세나 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랑 똑같이 살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욥기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과 그 출발을, 이유를, 근거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과 방식이 최고다, 최선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런 태도가 좋은 그리고 바른 신앙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떨쳐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오늘 같은 시간도 갖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러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욥기 9장을 일단 읽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전체가 어떤 기둥을 유지하고 있고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판단을 하는데 매우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믿음 없이 행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바, 또 욥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회의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빛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빛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비록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가 회의가 될 때도 있겠지만은 욥처럼 그 신앙을 꺾지 아니하고 더 깊은 신앙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은총을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